above all power.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월 중순이 다 되어가고요. 벌써 2021년도 설날이 이번 주 목금토이죠. 이렇게 벌써 시간이 흘렀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비록 모든 것들이 아직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정해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더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두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귀신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병을 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이 일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신 이 사랑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너무나 놀랍고 기이 여기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이 여기고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일상생활 중에서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쩌다 한 번, 아니면 평생에 한두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처럼 이 일에 대해서 반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무조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자녀이기에 받는 것이지만 그 모든 사랑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기뻐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더 부모님과 함께 되어야 하는데, 육체의 부모님께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놀랍게 여겼지만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을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사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매수된 자로, 사탄의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네, 아무리 사탄이어도 사탄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사탄의 나라가 평안이 있을 리는 없겠지만 아무리 사탄이어도 사탄이 귀신을 몰아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참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루신 이 사랑의 이 표적, 주님께서 이루신 이 사랑의 이 은혜마저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더 이상 이들의 이 욕심, 이들의 이 구멍난 이 모든 모습들은 채워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냈기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라 하면 기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권,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땅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로 인정 못 받은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죠? 아무리 주권이 있지만 백성이 없는 데가 어디 나라입니까? 또 주권도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 땅이 없다면 그것도 나라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땅 위에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나라의 이 나라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 우리 삶의 왕,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다면요, 내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야 하죠.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갈 때 내가 물어볼 뿐, 내가 여쭤볼 뿐, 내가 이야기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의 주권이 제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주님께 훈련을 받을 때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휴대폰을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서 전화를 들었는데요. 갑자기 전화기가 먹통이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나에게 물어봐라.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을 쓰고 사람들에게 집중했구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 임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는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백성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또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제일 행복한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법이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야 할 것, 내가 듣고 살아갈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땅입니다.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이곳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우리가 나가는 사업장,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이라고 우리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주권이 임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죠. 창조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건물주를 얘기하고 땅 주인을 얘기한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또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누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아식별. 좀 어려운 단어 같기도 한데요. 이게 원래 비행기나 선박에서 같은 코드를 갖고 있는, 그렇게 소통이 되는 곳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즉 제가 비행기라면 상대편 비행기에게 어떤 그 코드를 쏴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코드가, 서로 똑같은 코드가 확인되면 같은 편이고, 다른 코드면 적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 똑같은 영, 성령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한몸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까 그 귀신 쫓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주님과 한몸된 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나는 주님과 피아식별을 갖고 살고 있는가? 주님과 똑같은 코드로, 똑같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알기는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나는 같은 편이고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할 거야 라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저의 삶을 비춰볼 때 그렇지 못했던 삶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 바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냥 나갔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이 없어 헤매고 돌아와 보니 오히려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 그런데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텅 비어 있었다라고 사실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죠. 텅 비어 있으니 이제 자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함께 와서 들어갔다. 우리가요, 잠깐 주님을 영접하고 잠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해방하는 것을 경험하였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귀신이 잠깐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진짜 육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시간 365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진정 생명이 있는 삶이지, 나 한번 은혜 받았어, 나 한번 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 했어,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위에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지만요.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A.W. 토저라는 유명한 한 설교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삶은 놀이터의 삶입니까? 아니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네, 분명 주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전쟁 아니야, 전쟁터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한들 우리의 삶이 전쟁터가 아닐 수 있습니까? 난 지금 놀이터야, 너무 재밌어 라고 말하지만 이 영적 전쟁의 이 싸움을 우리가 부인하고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보여주셨지만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보여주신 그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이루신 그 성령의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령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 말씀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성령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하신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주님으로 달려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나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임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 앞에서도 조롱하며 비난하며 바알셉을 운운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무기력하게 쓰러진 채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싸우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상황과 순간들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싸움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 설이 있어서 또 친척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언제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임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